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주간으로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지만 다 같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도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나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닮아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나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닮아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하느니 오셔서. 2절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하느니 오셔서. 우리 한 번 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2절로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림에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도사님, 부장단 집사님들, 선생님들, 중등부 친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볼 수는 없지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지금의 상황 잘 극복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알아야 할 광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라인으로 개학을 맞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위생에 철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셋째,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주일 오후 예배는 느리지 않습니다. 넷째, 중등부 예배 진행 여부는 정부가 학생들의 정식 개학이 확정된 후에 당회의 결정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수요 밤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본당과 2층에서 거리를 유지하여 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연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도사님도 예전에 연애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이 뭔가 좀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의 행복한 게 제일 최고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연애를 하는 데만큼은 어떠한 것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되었었냐면, 이 연애를 하고 있는 이 친구, 이 이성 친구가 행복한 것이 조금 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막 뭔가를 준비하는데 막 힘들고 좀 어렵게 준비를 해서 조금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받은 이 이성 친구가 너무 고마워 하면서 막 행복해하고 기분이 좋아지면은 전도사님도 막 이 힘든 것들이 막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란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면 그 존재가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 존재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될 수 있겠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될 수 있겠고, 혹시 여기서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수 있겠고, 어쨌든 이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도 사랑하시나요? 지금 전도사님의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계신가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분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시편 본문이 주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알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통치를 사모해야 합니다. 전도사님,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13절의 본문을 보면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을 정확히 하면요, 내가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고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전제를 좀 깔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팩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억울할 수 있겠다 싶어요. 전사님,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된 행동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함은 어떤 별다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으로 설정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해요. 표현이 너무 어렵습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줄게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와, 정말 큰 금액이죠? 그런데 이때 이 돈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나요?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 사 먹어야 되겠다. 나 이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이거 사야 되겠다. 나 이거 내 친구한테 돈 좀 갚아야 됐는데 이거 바로 갚을 수 있겠다. 무엇이 되었건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텐데 여러분들, 혹시 그 생각들의 주체가 무엇이었나요? 그 생각들의 만족이 되는 대상이 무엇이었나요? 누구였나요? 그래요,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모두는 마땅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였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저주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저 죄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에게 비장의 카드를 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히든 카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죄가 왕 노릇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완성시키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전도사님은 옛날에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일기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방학 숙제로 일기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방학 숙제로 일기를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숙제로 내는 일기 말고요, 진짜 내 마음을 적는, 그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든 못된 마음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적는, 마치 옛날 동화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적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이거 일기 누가 보면 어떡하지? 누가 어떤 의도를 갖든 갖지 않았든 이거 누가 이 내용 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전도사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막 부끄러움 없이 나만 보는 거니까 막 솔직하게 썼는데 만약에 이걸 누가 본다면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마음속의 그 생각들이 하나님께 연합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연합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들과 내 마음속에 거쳐가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비춰지는 것만으로도 너무 부끄러운데, 이것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만 가득 차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미션은 이미 완성이 된 미션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손쉽게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고, 그냥 밥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그러한 수준으로 난이도가 내려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좀 쉬어볼까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끊임없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덕분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미션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신뢰해야만 합니다.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 덕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숟가락 얹으면 되는 난이도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그럼 그 숟가락은 도대체 어떻게 얹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전도사님이 딱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중학교를 다니는 중등부 학생이셨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온라인 계약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셔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셨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시험 기간에 중간고사가 되었건 기말고사가 되었건 시험을 봐야 된다면 어떠한 자세로 그 시험에 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입술뿐만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주신다면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된 줄로 알아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좀 전에 개학을 했고,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지난주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사이클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인간은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여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좀 이렇게 바꾸고 빼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고백해야만 해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내 평생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그 사랑의 시작이 영원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자녀로서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멋진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할 건데요.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 구석구석에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제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온라인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생으로 부르셔서 세우셨으니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노력하며 올바르게 충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학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